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를 믿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는 주의 천사로 등장했지 예수라는 이름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때까지는 자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예수님께 바로 아뢰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불러가서 예수님에게 직접 구했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그날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미국에서는 In Jesus' name, Amen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에 했던 내용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미에 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식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자주 쓰다 보니까 입에 익어가지고 습관적으로 기도 끝날 때면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뒤에다 덧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왜 기도할 때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내용을 덧붙이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종교적인 의식처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 기도 생활에 바르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감당해 주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주님이 자기들 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셨어요.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위로자인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다시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한 가지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는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에 기초해서 신약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믿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좀 오해하는 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기도의 끝을 알리는 문구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 교회 갔을 때 제일 이제 다른 거는 따라 하거든요. 악보 보면서 대충 노래도 따라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뭐 한글로 돼 있으니까 다 따라서 하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다 하는데 뭘 따라하기 힘드냐면요. 기도를 할 때 옆 사람 고개 숙이고 눈 감는 거 보면은 그거는 따라해요. 근데 언제 눈 떠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사람들은 좀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하면은 눈 떠도 된다라는 기도가 끝났구나 하는 그런 신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단위도 아마 이거는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기도할 때는 조용하잖아요. 눈이 번쩍 떠여지는 거.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기도가 끝났습니다라는 그런 관용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은 기도를 뭔가 영험하게 혈액이 있게 만드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 연부를 외웁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게 자기가 귀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문처럼 되었어요. 그냥 뭐 자기들끼리 뭐 합창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 내용은 모르지만 그게 입에 익어가지고 그냥 나무 아미타불 합니다. 도교나 무속에서는 이제 무슨 악령을 쫓아내는 제령을 할 때 급급 여율령 사바하 그런 주문을 외웁니다. 그건 원래 급급 여율령이라는 것은 공문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율법과 같이 급하게 바로 즉시 시행하라. 그게 공문서 맨 마지막에 지킵니다. 황제가 어명을 내리고 밑에 급급 여율령.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당장 시행하라. 그래서 도교의 도사들이 이제 주문을 외울 때 무슨 축사, 악한 영을 내쫓을 때 이런 주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무슨 옛날 뭐 엑소시스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십자가 들이대고 성경책 들이대면서 마귀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뭐 나가라 그러는데 오히려 마귀가 조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기독교식 주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빠지면 그럼 불완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격식을 다 갖춰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손 맞잡고 기도하거나 공예배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갑자기 급한 일 닥쳤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시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끝까지 다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빼먹었다고 해서 기도가 아직 안 끝났나 보네, 그래 조금 더 해봐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어떤 기도의 효력을 부여하는 주문도 아니고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 쓰는 관용구도 아니고, 요 단어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주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릴 때는 제 아들들하고 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이야기 나누고 데리고 다니고 시간을 참 많이 보내고, 애들도 어릴 때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전부 다 일단 아빠한테 장난감이 고장났다라든지 뭐가 어디 잘못됐다든지 뭐 찾는데 뭐가 없다라든지 하면은 무조건 아빠 하면서 아빠 찾았어요. 조금 머리가 커지고 사춘기 되니까 아빠를 잘 안 찾더라고요, 애들이. 답답할 때는 또 찾아요.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간 다음에는 함께 있을 때보다는 대화하는 시간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또 아쉬운 거 있으면은,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특히 이제 성경 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니까 한 학기에 꼭 성경 과목 하나씩 배워야 됩니다. 어려운 거 나오거나 어떤 신앙적인 문제, 그리고 성경에 관한 문제 나오고 뭐 학교 과제물 작성 이거 나오면은 아버지한테 바로 연락합니다. 아빠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빠 이거 하실 때 이거 배우셨죠? 어느 교수님한테 지금 뭐 무슨 수업 받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또 열심히 답을 해줍니다. 그래도 아빠가 아직은 좀 쓸모가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애들 학교 다니면서 뭐 필요한 것들 도움을 구할 것이 있으면은 또 엄마 아빠를 또 찾습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아빠에게 뭘 해달라 하고 사달라 하고 조르는 게 귀찮지가 않습니다. 이 녀석이 나를 아빠로 인정하는구나, 내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나한테 요청을 하는구나.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흐뭇하고 자존감을 가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의지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마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좀 많이 자주 하셨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좀 억압받고 핍박받거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자주 대화를 요청했을 겁니다. 근데 좀 편해지고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하면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해도 웬만한 거는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버지 찾아야죠.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아빠가 안고 다니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걸음마를 배우고 나서는 걷겠다고 그래요. 처음 얼마 동안은 넘어질까 봐 아빠 손을 꼭 붙잡고 걷더만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래 하면서 손도 안 잡고 타타타 뛰어가다가 탁 넘어집니다. 그럼 또 붙들어 또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아버지를 의지하다가 애가 점점 독립해서 이제는 뭐 아버지 도움 없어도 뭐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고 어떤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자라더라도 여전히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반갑게 여기십니다. 이 녀석이 나를 그래도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네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시며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십니다. 우리와 같은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한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요,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만나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난다 하더라도 사전에 다 신원조회 다 해가지고 검사하고 들어갈 때 신체 검사 다 받아가지고 혹시 뭐 흉기나 뭐 총기 같은 거 없는지 다 검사를 하고 약속된 장소에 그리고 딱 나아가서 만났는데도 그 높으신 분하고 같이 만나려면은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됩니다. 옆에 경호원들 다 지키고 있고요. 고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사전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기 여러분 읽어보셨죠? 아수에로 왕, 그 자기 시종장들에게 암살당할 뻔한 위험을 겪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때 미리 알려줘가지고 사전에 그 악당들을 다 반역자들을 다 처치했는데 왕에 대한 경호가 너무 엄격해졌습니다. 사전에 왕이 직접 부르기 전에는 그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왕궁들에 나타나면은 안 되고, 만약에 허가 없이 나타났을 때 왕이 자기 그 지휘봉 금호를 내밀어 가지고 그 사람이 금호를 만지면은 사는 거고, 왕이 누가 부른 거야 하면서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참수당합니다. 그런데 왕비인 에스더조차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왕 앞에 간청하러 나가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왕이 허락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왕자는 괜찮습니다. 아버지하고 뛰어가면 아무도 안 말립니다. 아들은 가능합니다. 왕비 에스더도 안 되는데 왕자들은 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부황폐하가 아니고요, 아바마마가 아니고요,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하고 들어가도 왕이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높고 위대하신 분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또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신 거룩한 분이셨고 그 거룩한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중재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성막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희생제물을 번제단에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장을 거쳐야만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수시로 들락거릴 수가 없었어요.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희생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깨끗이 물로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황소들이 양쪽에서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천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휘장에 그룹들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막으시려고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리고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서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두 조각이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 성소 휘장이 자신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린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제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부산대 교수들 제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교수 식당 가서 선배 이름 적어놓고 그냥 점심 먹으면은 돈 안 내고 그냥 점심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 부산대 강의 나오면서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어릴 때는 우리 집이 그 2층 집이었는데 1층을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어요. 그게 동네 전방입니다. 구멍가게. 그래서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그 과자 먹고 싶은 거 있거든. 아버지 이름 대고 밑에 가게에서 갖다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되나? 왜? 내 주머니에는 10원짜리 하나 없는데 아버지 말만 갖고 가져갔는데 야, 그거 뭐야? 돈 내라 이러면은 얼마나 그 당황스럽고 무안하겠습니까? 근데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가가지고 쭈삣쭈삣 하면서 가서 저기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라면 땅 하나 갖다 먹으라고 했는데요. 이야기하면 그거 가져가 합니다. 저는 그걸 왜 가져가도 되는지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는 아버지 이름을 대고 과자를 가져가는데 아버지가 25일 날 월급날 되면 가서 외상 장부 보자고요. 며칠 날 누가 뭐 갖다 먹었고 며칠 날 누가 갖다 먹었고 내 보는 앞에서는 아닌데 나 가고 나면 아저씨가 장부에 막 적어놔요. 그래 거기서 한꺼번에 외상값을 다 갚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돈을 안 내고 순전히 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아버지 이름 걸어놓고 돈은 아버지가 내고 필요한 것들을 거저 얻은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뭔가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아놓고 뭔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외상 달아놓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 달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 걸어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고 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기에도 뭐 알라를 부르든지 뭐 부처를 부르든지 아니면 산신령을 부르든지 성황신을 부르든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지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는데 불러도 그 신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음성도 들려주지가 않고 반응도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니까 엘리야와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이 서로 겨루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루 종일 그냥 어두워질 때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그냥 뭐 춤을 추면서 온몸을 그냥 자해를 하면서 날고 뛰고 이렇게 해도 발버둥을 쳐도 바알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신은 헛것이요 그들이 만든 그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신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냥 쓸모없는 금속 조각이 나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모두 헛됩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 이름을 대야 무사히 통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 이름을 팔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대신 예수님 이름을 대고 예수님 이름으로 달아놓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들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결코 이게 쓸데없는 주문이나 관용 어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봐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이제 여호람 왕이 있었어요. 여호람 왕이 남유다 왕국의 왕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 에돔 왕과 함께 모압을 치러 갔습니다. 모압을 치러 갔는데 그 많은 군대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물입니다. 물. 양식은 뭐 며칠 안 먹더라도 괜찮은데 물 없이는 이게 살 수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람도 가축도 말들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만한 주의 예언자가 있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엘리사 예언자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예언자가 북이스라엘 왕과 또 남유다 왕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 그 왕하고는 왜 우상 숭배하는 왕이거든요.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같이 자리에 동석하기도 껄끄러워 가지고 안 오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니까 자기가 이 자리에 와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열왕기하 3장 14절. 자, 열왕기하 3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앞에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왕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왕을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줍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간청하고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들어줘야 될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 곁에 예수님이 같이 동석해 계십니다. 우리를 봐서는 뭔가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별 애착도 안 가고 그런 자격도 없는 이런 존재지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 작은 아들 예성이는 너무 잘 먹어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찬이는 너무 안 먹어가지고 걱정이 많았어요. 예성이한테는 늘 한 말이 이놈 새끼 그만 먹어. 배 터진다. 근데도 배고프다 꾸역꾸역 먹습니다. 예찬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없어? 뭐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찬이가 뭐 먹고 싶다 입 밖에만 나오면은 엄마가 정신없어요. 당장 그거 구해오고 뭐 사오고 하느라고. 그래서 예성이는 항상 배가 고픕니다. 형아 뭐 먹고 싶지 않아? 형은 예찬이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안 먹어도 뭐 별 아쉬운 게 없는 저하고 비슷합니다. 먹으나 안 먹으나 먹는 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참 쪄오르다가 예성이가 엄마 형아가 치킨 먹고 싶대요. 예찬이가 내가 언제 형 팔아가지고 왜 형이 먹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뭐든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형 이름 팔아가지고 치킨 먹는 겁니다. 물론 둘이 같이 먹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다 해줘요. 뭐 예수님만 보면은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봐서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 날에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려가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날에는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직접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보시고 알아주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나 이런 것까지, 내가 이런 가진 시시콜콜한 이런 것까지도 해결해 주실까 할지 모르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기독교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단 종파 무시하고 모든 교회에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널리 퍼져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입에 익어가지고 기도 끝날 때쯤 자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또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중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매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합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좀 최근에 기도 생활이 좀 느슨해졌다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관용적으로 기도를 해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 말미에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어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담대히 요청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로 날로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